어, 오늘 이번 주 우리 예언교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성경의 말씀은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된 소식이니까, 복된 소리니까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참 우리가 희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희한하냐? 성경의 말씀은요, 세상의 불신자들도 많이 봅니다. 세상의 학자들도 많이 본다니까요. 그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참 좋은 말씀이다. 참 귀한 말씀이다. 은혜 된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좋은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세상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봐도 성경은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봐야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신자들이 봐야 될 부분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위해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주셨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은요, 뭐예요? 믿는 사람이 봐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교회만 다닌다고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 진짜 복음 깨달은 자, 하나님이 정말 맡기는 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신자, 복음 가진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봐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복음 가진 자들이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을 깨닫고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
성경은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사실은 그냥 대한민국, 뭐 전 세계 237 나라, 이런 외형적인 나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세 가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나라, 또 237, 세계 237의 나라.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237이 더 넘는다. 전 세계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260개국도 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유엔에서 정한 전 세계의 나라들은 237개 나라다. 이렇게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237 나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는 237개의 나라,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탄이 움직이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신이다.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요, 이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우리 세상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서 우리도 모르게 사탄이 시키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운명, 사주, 팔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탄이요, 우리 인간을 운명, 사주, 팔자 속에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픈 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병을 옮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프게 만들고 실패케 하는 그런 귀신, 사탄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또 이런 사탄의 나라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우리 인간 세상에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냐?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이거를 가지고 영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영적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1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세계를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이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정말 영적 사실을 깨닫고 믿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뭐냐?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교회만 다니면 신자가 되는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 신 이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영적 사실들을 알지 못하면은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마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 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66권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지식적으로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요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진짜 믿는 삶이라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이, 이 영적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복음을 이해해야 되냐? 성경 66권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키포인트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자 키포인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뭐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갈등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리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요. 왜냐? 복음이니까, 비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자 키포인트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깨달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 즉 그 중에서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자꾸 사람에게 상처받고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경제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경을 보니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늘 불안이 오고 늘 초조하고 늘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님 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인간의 근본 문제 두 번째 뭐냐? 인간은요,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죄인이 되었어요.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은,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예요. 친구가
내한테 와가지고, 야, 친구야, 우리 저 수박밭에 수박이 어서 맛있게 열렸더라. 저 따먹자 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내가 안 돼. 그거 따먹으면 큰일 나.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야, 니 그 수박 먹어봤나? 먹어보면 진짜 너무 맛있다. 자꾸 나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친구가 가자니까 가서 따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 맞죠? 쏘았든 어찌됐든 내가 그 썰이 하는 부분에, 우리가 그걸 어릴 때 썰이라고 했는데, 썰이 하는 부분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분명히 불법이고 저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 썰이를 하다가 주인한테 잡혔잖아요. 잡히면 어른들이 용서해 줬어요. 야, 어릴 때 다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근데 앞으로는 좀 그러지 마 하고 용서해 줬어요. 요즘은 말 들어보니까 썰이 하다가 잡히면은 밭 전체를 물러준대요. 어쩔 수 없대요. 인간은요, 사단에게 쏘은 그 순간부터 누구든지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노예가 됐어요. 사단이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은 인간이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방금 드린 것처럼 사단이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유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신 장로님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경찰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뭐 비상이 걸린다든지 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경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러 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못 하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눈 감고 하는 게 아니고 눈 뜨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주일날 교회만 가야 예배 드리는 줄 착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만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를 믿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심. 저와 여러분이 중심만 있으면 됩니다. 내 행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죄짓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진짜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분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다. 이 사실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교회 주일날 빠지지 않고 가고, 교회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네. 또 그 정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자꾸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LORD, 롤드라고 됩니다. 이 주라는 말은 뭐냐? 말 그대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참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 중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4절, 5절,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설사 좀 덜 못 오고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또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만 우리가 믿고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책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했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다가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려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뜨겁고 이렇게 돼요. 우리 권사님 그 막내 아들 효준 집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전에는 이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어디를 움직일 때도 전에는 유튜브 보고 다른 방송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들었다 해서 제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넘치게 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을 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청년이, 여자 청년이 저에게 옛날에 말했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잘 믿고 싶고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대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붙어만 있으면 어느 날 깨닫게 된다. 우리 교단의 찬양이 있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 속에 붙어만 있어도 어느 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자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임하게 된다니까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래요. 기다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솔직한 심정, 지금 자매님이 나한테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누구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복음은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 어디에도 헌금마해야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게요.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해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없어요, 구원에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의 축복 허락하시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야 하나님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 된다, 이런 조건이 성경은 없다니까요.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인정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이 예수 이름을 바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1,000만 원, 1억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과 염려와 걱정 다 버리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기 원하고 중심을 가지고 바로 알기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요, 진짜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성부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에게 진짜 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린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도 많이 들어봤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분은 뭐냐?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이에요. 나중에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랬노?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 그냥 손가락질 받는다니까요. 제가 한날 옛날에 택시 타고 어디 가려고 택시에 타서 택시 기사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더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기사님.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욕탕 가서 때를 불리고 때를 깨끗하게 씻겼다고 해서 또 안 씻어도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때를 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쩌다 한 번씩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시장에 콩나물을 사러 가면서 콩나물 500원치 사러 가면서 더 달라 깎아달라 그러면서 갈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고 권사님 가입시다 하면서. 그거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시장 상인들 돈 벌려고 나와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깎아달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주지는 못할 망정 신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인생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나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요 이 기쁜 일이 잠시 잠깐만 기뻐도 기쁘긴 하지만 나의 삶 속에 하루 종일 동안 기쁘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정빈 양, 누가 나에게 맛있는 통닭을 사줬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하루 종일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까? 아, 그래요? 가요? 대부분 보면 그 순간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사람이 주는 기쁨도 잠시 잠깐 짧지만은 하나님 주신 기쁨은요, 영원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이에요. 내 얼굴이 잘생기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많은 경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라니까요.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도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샀더니 너무 기뻐. 제가 어떻게 했냐. 시간만 남아 차를 닦았어요. 새 차하고 닦았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내 차를 밖에 나가 보니까 차를 끌고 지나갔어. 새 차, 나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차를 닦고 이랬는데 누가 차를 끌고 전화번호 연락처도 없이 그냥 가쁘더라니까요. 얼마나 성질이 나든지 하루 종일 성질 나더라니까요. 생각만 해도 분하고 언놈이 이랬나 하면서 열받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아무리 닦고 기름 칠하고 왁스 칠하고 해봐야 누가 끌고 보면 아무 소용없네. 에이, 안 닦아.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차를 안 닦더라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새 차 산 기쁨이 유통기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 부모와 자식 간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A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근데 그 기쁨은 사실 그래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연인을 만날 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하루 종일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아 보면요, 이 기쁨이 하루 종일 간다니까요. 아니, 하루 종일 아니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간다니까요. 아니, 평생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힘을 체험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만 신자가 아니라 참 복음 가진 신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참 복음 가진 신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바쁘고 어려워서 교회는 잘 못 와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참 복음 가진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영적 사실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복음 가진 신자예요. 두 번째로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내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 복음 가진 신자예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신자가 아니라 진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런데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뭐냐? 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죄 짓고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죄 지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복음 가진 신자예요. 그리고 복음 가진 신자는 어떤 것이 복음 가진 신자냐? 진짜 이제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 이 땅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든 미래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성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요, 참 복음 가진 신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복음 깨닫기만 하면은 아주 간단한 거라니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고 나와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